제가 감사합니다. 특별히 6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연관된 분이 좀 몇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동부 부장선생님도 계시고, 예전에 유치부 했을 때 부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모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계신 것이 6여전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도 그랬지만 6여전도 우리 회원님들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교회의 큰 기둥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여전도의 눈물도 제가 알고 있고, 기도의 기쁨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여전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향기,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숯불에 구워지는 돼지 양념 냄새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결혼식에서 뷔페를 먹었는데 다이어트가 금방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몸무게를 쟀더니만 한 2kg가 갑자기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잘못 고장난 거다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다음 날에는 다시 정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좋아하는 향기가 있고 또 싫어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향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하나는 다른 사람은 좋게 여기는데 저는 별로라고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미향수 냄새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코를 탁 쏘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 아내가 결혼하고 와서 얼마 후에 장미 향수를 뿌렸는데 제가 좀 안 좋아서 그 향수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어투로 얘기했더니만 그 때문에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향기의 향수를 사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더니만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때는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제가 연륜을 차서 제가 안 좋은 향수보다는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떠느냐고 향수를 다른 향으로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5월달 초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장미 한 다발, 안개꽃이 곁들여진 꽃다발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가 장미향을 싫어하는 당신이 어떻게 장미꽃 이렇게 꽃다발을 줬느냐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전에 아빠랑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장미향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미향수 냄새가 싫을 뿐이지 장미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지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향기, 그리스도 향기, 좋은 향기란 얘기를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외출할 때도 향수를 한번 탁 뿌리고 나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수는 하루 종일 가나요? 아니죠. 오후가 되면 금방 없어져서 오후 되면 다시 뿌리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향수라고 해도 하루 종일 가는 향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선조들은 또 이런 재미있는 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 종이가 무엇을 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에서 어떤 향기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느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정복당할 때 향기가 시작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면 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 완성자, 그리고 도저히 패배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 사는 한국으로 치자면 로마의 제2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쯤 될까요? 부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부산이라고 할 때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로마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백마 4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에 장군, 개선 장군이 딱 서서 앞으로 쭉 전진하고 그 뒤에는 향을 든 사람들이 막 향을 높이 들면서 향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 주에는 모두 향내가 납니다. 근데 그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참석했던 군인들이 따라오고 맨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했던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급들은 아폴로 신전에 가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만 보면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니까 내가 바로 개선 장군, 그리스도와 따라다니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 행렬에서 자기는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포로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거꾸로져서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칫 착각을 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섭섭함이 냄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때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진 마음 그 사이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은혜로운 향기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향기가 배어납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인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진 향수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향기에는 향수가 내는 향기가 있는 반면에 사람 몸 본연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채취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채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향수를 뿌려서 향수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나는 그 혹시 채취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아기에게 나는 그 향기라고 하는 채취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채취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나오게 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채취가 나오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내야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헬라에 보면 두 가지 향기가 나오는데요. 에우디에아라는 헬라어가 있고 오스메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우디에아는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 번제 드릴 때 연기와 함께 나는 향기로운 향내를 바로 에우디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오스메는 뭐냐면 일상적인 채취,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채취가 바로 오스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에우디아 같은 하나님께 번제와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내는 것도 중요한데 날마다 자연스럽게 내어 뿜는 오스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향기는, 그 사람의 향취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 먹으면 나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은 걸 먹는데 어떻게 좋은 향기가 납니까? 저도 좀 좋은 걸 먹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날마다 먹어야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말 한마디, 따스한 눈,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향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은은한 채취, 오스메가 비로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금방 날아가 버리는 향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은은하게 나오는 오스메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향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약간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혼났습니다.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뉴스를 듣게 되면 정치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정치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차라리 라디오를 끄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껐어요. 끄니까 제가 더 이상 제 입에서 정치에 대해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이 나오는데 나쁜 것을 들으니까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아직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불평, 힘든 그럼들이 많이 와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최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전히 헌신할 때 향기가 생명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그 로마의 개선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향기가 납니다. 근데 개선할 때 그 이기면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의 향기고, 그리고 이 행렬이 끝나면 아폴로 신전에서 제물로 죽음으로 다가갈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아갈 때 비록 어려운 점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질문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우리 헌신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히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눈물과 헌신은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의무나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향기의 반대말이 좀 있는데요. 뭘까요? 구린내입니다. 구린내. 우리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구린내가 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드러낼 때는 구린내가 납니다.
자아의 구린내, 섭섭함의 구린내, 욕심의 구린내, 그런 구린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이 바뀌어지고 은은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6.25년도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낙심한 자들이 살아나고 굳어버린 영혼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인생 제물이 되어서 온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향기, 생명을 살리는 헌신, 주님께 정복당할 때 향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향기가 배어납니다. 순전히 헌신할 때 향기가 생명이 됩니다.